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사모하는 사람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만이 은혜를 찾게 되고 은혜를 베풀게 된다고 하는 그러한 말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데 이 뜻의 의미는 기쁨과 감사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과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는요, 그 사람의 삶과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삶 속에서 과연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얼마나 은혜 받은 사람인가? 우리 한번 옆 사람, 뒷사람, 앞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얼굴만 보아도 은혜스럽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하세요. 얼굴만 봐도 은혜스럽습니다. 예.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이 남은 2025년도는 정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고 또 기뻐할 수 있으며,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축복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프랑스의 문호 빅토르 유고의 작품들 가운데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그러한 소설이 있습니다. 과거 우리에게는 장발장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진 그러한 소설인데요, 이 작품에서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뜻인데, 이 빅토르 위고는 이 책에서 프랑스 혁명 시기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고단한 삶을 이어가는 당시의 민중들, 백성들을 이야기를 이 속에 그려놓고 있습니다. 저마다 주어진 자기의 운명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묘사해놓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장발장의 사람을 통해서 이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이 소설에서 써놓고 있습니다. 이 장발장이라는 사람은 그의 누이의 남편인 매형의 식구들이, 매형이 갑자기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매형이 남겨놓고 간 7명의 조카들을 어떻게 하면 먹여 살릴 수 있을까 하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겨울이 되면 일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 조카들이 굶는 모습을 보기가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어느 날 빵을 훔치다가 그만 잡혀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라이센스 없이, 허가 없이 이 사냥을 하다가 걸린 것까지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5년의 형을 살게 되었어요, 감옥에서. 그런데 이 감옥에서 이 장발장이라는 사람이 그 조카들을 생각하면, 우리 조카들은 이 추운 겨울에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사는가? 누나는 어떻게 먹고 사는가? 너무 걱정돼서 여러 번 탈옥을 시도하다가 결국은 19년이라는 종신형을 이렇게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19년이라는 긴 세월을 감옥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만기가 되어서 나왔는데, 이 19년 동안 감옥 살던 이 사람을 누가 받아주겠습니까? 전과자라는 이유로 누가 잠잘 곳을 제공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누가 먹을 것을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유명한 미리엘이라는 신부님이 계셨어요. 옛날에 성당에 미리엘 신부님이 계셨는데, 이 신부님이 이 장발장을 데려다가 재워주고 먹여줍니다. 그런데 이 물질의 유혹을 떨치지 못하는 장발장이 어느 날 이 신부집에 있는 금추대를 훔쳐갖고 나오는 것을 이 경찰이 본 거예요. 그 잡아다가 신문을 하면서 이제 신부님을 불러다가 대제 신문하는 거예요.
신부님,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이, 이 장발장이 신부님 댁에서 금초대를 훔쳐가지고 나온 것을 봤는데 이것이 신부님 댁에 금초대 맞습니까? 그랬더니 신부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이 사람에게 준 것이에요. 훔쳐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고 풀려났어요. 여기서 장발장이 이 신부님의 은혜를 알고 깨닫고 이 사회에 대한 불만, 이 사회에 대한 그런 원망을 다 버려버리고 나도 이제 그 은혜를 갚으면서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 빅토르 후고가 쓴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소설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소설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입은 사람은 반드시 은혜를 베풀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발장이 거기서 은혜를 입고 구슬공장을 하면서 열심히 숨어서 삽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유명한 그 포르시방이라는 그 노인을 이렇게 살려줘가지고 일이 계기가 되어서 어느 한 조그만 시골 그 시에 시장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로 이 소설이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설은 은혜를 입은 사람은 반드시 은혜를 베풀 줄 알아야 하고 은혜를 갚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중을 아름답게 한다고 하는 그러한 교훈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프리카의 선교사 리빙스턴은요, 흑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흑인보다도 이 흑인을 백인보다도 더 사랑한 사람이에요. 그 열악한 환경에 아프리카를 택해서 그곳에서 죽기까지 위해서 헌신을 했습니다. 이런 헌신의 삶을 살 수 있던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겠었습니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같은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자녀들이요 성도들입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 가운데 죽어야 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것이 바로 은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엉겁기 가시밭을 땀으로 일궈야 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질고를 당해야 할 우리들이 건강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까지 생명을 주시고 호흡할 수 있게 해주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많은 은혜 중에서 가장 큰 은혜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구원의 은혜가 가장 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얼마나 남을 위해서 은혜를 베풀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봐야 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시간입니다. 우리가 정말 많은 때 은혜를 받고 살아가지만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참으로 많은.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은혜를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또 이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직 오늘 주어진 우리의 현실의 어려움과 힘든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감사할 것이 너무 많은데, 기쁨을 표현할 것이 너무 많은데 이런 것보다도 원망과 불평을 하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페루의 선교지를 가는 것도 사실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교회 형편이나 사정을 감안하면요, 뭐라고 해도 못 가요. 수없이 거절하고 싶고 수없이 핑계대고 싶고 이유를 대고 싶지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아드리려고 여러분 가는 거예요. 돈 들어가죠. 시간 빼앗기죠. 또 우리 교회에 또 사람도 많지 않은데 또 대체할 목사님도 또 오셔야 되죠.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을 보면 갈 수 없지만 그 선교사님이 참 치근한 마음으로 불쌍한 모습으로 목사님 이번에는 꼭 와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부탁할 때 어떻게 안 가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도 이 은혜를 아는 사람과 은혜를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로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은혜를 알고 은혜를 베풀므로 은혜에 은혜를 더한 사람 아비가일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도망다니고 있을 때 다윗은 다윗의 사람 600명을 거느리고
마온 지방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마온 지방이라는 것은 갈멘족 속이었던 나발이라는 사람이 그곳에 살고 있었는데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라는 이런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 총명하고 모습이 아름다운 여자라고 3절에 그렇게 기록해 놨어요. 하지만 그의 남편 나발은 고집스럽고 그의 모든 행사가 악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 나발에 대해서 써놨습니다. 그는 갈렙의 후손으로 양이 3,000이요 염소가 1,000마리가 넘는 그러한 부자였지만 다윗이 광야에서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서 10소년을 보내어서 그 나발로 하여금 은혜를 입기를 원했어요.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요즘으로 얘기하면 추수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목축하는 사람들이 양털을 깎아서 한참 이제 그 양털을 팔아가지고 부를 축적하는 그러한 때에 다윗은 사울왕에 쫓겨서 힘들어하는 그의 식솔들 600명의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떡과 물과 쉼을 좀 주기 위해서 이 나발을 찾아와 가지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발은 그 이름의 뜻대로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다윗의 요청을 거절해 버리는데 10절에 뭐라고 써놨습니까? 나발이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세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하고 이런 자에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군대 400명을 데리고 각기 칼을 차고서요, 내가 오늘 저녁에 저놈의 집구석을 쳐들어가 가지고 내가 남자라는 내가 싹 씨를 말리고 내가 집을 풍지박산을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다짐하면서 마온 지방에 지금 오는 모습을 여기서 써놨습니다. 남편의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한 가정이 멸망당하고 지금 위기에 있는 처한 상황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그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나발에게는 청명하고 아름다운 아비가일이 있었어요. 아비가일은 남편과는 다르게 은혜를 아는 여자였습니다. 그 이름 뜻대로 기쁨의 근원이 되어서 몰락해가고 망해가는 그러한 가정을 살리는 여인으로 오늘 이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어요. 아비가일은 은혜를 알지 못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 결국 죽임을 당한 나발과는 달리 다윗에게 은혜를 입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비가 된 아비가일을 통해서 우리는 이 은혜 받는 비결을 오늘 배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집안의 여인들이 하는 일을 궁극적으로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집에서 애나 보고 밥이나 하고 빨래나 하고 설거지하는 것이 여자들의 본분입니까? 시간 나면 동창회나 가고 개모임이나 하고 그것도 없으면 자빠져 자는 것이 여자들이 할 일이에요? 현명한 가정주부가 해야 하는 일은 여러분 살림이에요. 살림. 예? 살림인 거예요. 우리가 여자가 밥 짓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이런 것만 그것이 살림이 아니라 여러분 글자 그대로 가정을 일으키고 세우는 것이 바로 살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정의 아내요 엄마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혜의 왕인 솔로몬은 그가 남긴 유언에서 잠언에서 이렇게 써놨어요. 잠언 31장 10절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가 유언을 남길 때 아내를 잘 얻고 여자를 잘 얻는 것이 진주의 값보다 더 귀한 거다. 그래서 여자를 잘 택해야 된다라고 유언 가운데 그렇게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 남편을 돕는 것인데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잠언 31장 23절에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놨어요. 그런데 요즘 여인들은 어떻습니까? 예? 설거지는 잘하는데 가족과 남편을 영적으로 살지 못하는 여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그런 여자들이 한 사람도 없는데
다른 교회는 그런 여자들이 세고 셌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특별히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현명해야 이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여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아비갈처럼 어리석은 남편 나발과 달리 은혜를 아는 현명한 여인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다윗은 왜 이 아비가일에게 은혜를 베풀고 자신의 아내로 왕비로 삼게 되었는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깨닫고 여러분도 이제 은혜를 갚으면서 은혜를 베풀면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는 선을 악으로 갚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배은망덕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은 다윗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알지 못했지만 그의 아내 아비가일은 그 은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발이 선을 악으로 갚는 모습을 보고 아비가일은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부대와 양 5마리를 준비하고 볶은 곡식 5세어와 건포도 100성에와 무화과 뭉치 200을 취해서 다윗의 그 소년들에게 보내요. 있는 것 없는 것 다 끌어모아서 그에게 의뢰를 베풀었던 다윗의 사람들에게 이 있는 것 없는 걸 다 갖다 보냅니다. 다 챙겨서 보냈다는 말이에요. 아비가일은 남편, 그 어리석은 남편 나발에게 이야기도 안 하고요, 깊은 산골 험한 바위길을 나귀를 타고 찾아갑니다. 찾아가. 그리고 남편의 악을 선으로 갚으려고 지금 찾아가는 겁니다. 이처럼 한 집에 살아도요, 은혜를 알고 감사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한 집에 살아도 은혜를 모르고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이 본문 16절은 바로 은혜를 알고 감사를 표현하는 이 아비가일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역시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우리가 살아갑니까? 크신 은혜를 얼마나 우리가 잊고 살아가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다. 지식과 또 교육과 윤리로 올바르게 교육시켜준 선생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모로 도움을 준 이웃과 가족, 친구, 지인들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잘 살게 해준 그러한 나라의 은혜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후부터 영생의 은혜 등 많은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은혜를 악으로 갚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세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에서, 심지어는 교회에서도요,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누가 보아도 배은망덕한 삶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이루말 할 수 없이 많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결론은 오늘 나발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다윗으로 하여금 진노를 하게 되는 것은 불 보듯이 뻔한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한 가족이 몰락하고 남자의 씨가 말살해버리는 그러한 위험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은혜를 잃어버린 자들의 최후임을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고 의리가 없으면 싸가지라도 있어야 되는데 믿음도 없고 의리도 없고 싸가지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 무슨 복을 받겠는가 하는 말이 저에게 얼마나 크게 다가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최소한 싸가지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싸가지가 뭡니까? 예? 싸가지라는 것은 쌍잎 아닙니까? 떡잎. 최소한의 이런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떡잎 같은 것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이런 게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배은망덕한 사람도 많지만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스코틀랜드에 한 시골 가난한 농부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근처 연못에서 이 부잣집 아들이 물에 빠져가지고 막 죽어가면서 허우적거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 가난한 농부가 거기를 목숨을 내어놓고요, 그 소년을 구해줬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그 물에 빠진 부잣집 그 아들의 아버지가 이 가난한 농부의 아들을 내가 끝까지 공부시키겠다라고 은혜를 갚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비슷한 나이에 한 소년은 열심히 공부를 해서 나중에 영국의 수상이 되었고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영국의 수상 처칠이에요. 그리고 이 한 사람, 이 가난한 농부의 아들은 그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의학도가 됐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윈스턴 처칠이 영국의 수상이 되었을 때 2차 세계대전이 났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얼마나 여러분 힘든 삶을 살겠습니까? 그러다가 폐렴에 걸렸어요. 그 당시 폐렴은 그 어떤 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었던 그러한 병이었습니다. 걸리면 다 죽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베풀었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공부를 했던 이 알프레드 플레밍이 뭘 발견했어요? 그 항생제 페니실린을 발견해서 이 처칠이 그 페니실린의 주사 덕분에 삶을 살고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다고 하는 여러분 유명한 예화가 전해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행여나 지금까지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시는 그런 나발 같은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이 아비가일처럼 은혜를 스스로 갚을 줄 알고 선을 선으로 갚을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식으로부터는 은혜 안 받습니까? 이웃으로부터는, 성도로부터, 교회로부터는 은혜 안 받습니까? 이런 은혜를 알고 은혜를 선으로 갚을 줄 아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선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선으로 갚으며 은혜를 은혜로 갚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은혜를 아는 사람인가? 남의 죄를 품고 용서해달라고 중보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 2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종의 말을 들으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의 남편의 잘못을 끌어안고 용서를 비는 아비가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비가일은 자기 남편의 죄를 감추거나 두드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죄를 꺼내놓고 죄를 품고 용서해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말에 가재는 누구 편이라고 그랬어요? 예? 개는 누구 편이에요? 개는, 저는 답을 먼저 해주고 물어보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개는 누구 편이라고요? 가재 편이에요. 그러면 팔은 어디로 굽어요? 안으로 굽어요. 그런 말도 있지만 이 아비가일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도둑놈의 뱃내는 무슨 년이에요? 예? 도둑년이에요. 남편이 도둑질해 오면 그것을 갖다 까발리겠어요? 갖다 같이 팔아먹어야지. 도둑놈의 뱃내는 도둑년이라는 말도 있지만 아비가일은 그렇지 않았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든지 남편을 두둔할 수 있었지만 아비가일은 자기 남편의 죄를 스스로 인정하고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고 우매한 여인들은 아비가일처럼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남을 핑계대고요, 이유대고 남의 탓으로 다 돌려버려요. 남편이 술 먹고 노름하고 방탕한 삶을 살면 그 죄를 다 남편 탓으로 돌립니다.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오면 교회에 너무나도 부정할 것이 많아서 안 나온다라고 그렇게 핑계거리를 삼아서
남편을 오히려 세상적으로 내쫓는 여인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예? 다 환경 탓으로 돌리고 남의 탓으로 돌리는 이러한 사람들, 이런 모습은 은혜를 악으로 갚는 나발과 같은 그러한 모습과 무엇이 여러분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단순히 자기 가족이라고 자기 남편이라고 자기 자식이라고 감싸고 두둔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파멸이에요, 파멸. 그리고 가정이 다 쑥대밭이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유동딸 어떤 그 집안에 50이 돼가지고 50에 유동딸을 하나 낳았는데 그 집은 이 유동딸이 우상이에요, 우상. 그래서 이 딸이 말이에요, 아빠 오늘 놀이동산 가자. 그러면 놀이동산 가고 놀러 가자 그러면 교회가 우선이 아니에요. 그냥 얘가 우상이 되어가지고 매일 이 딸 데리고 놀러 가는 게 이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도 답답해서 신방을 갔대요. 신방을 가서 성경책을 펴놓고 말씀을 전하고 하는데 이 딸이 얼마나 아나무인인지 얼마나 건방진지 그냥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도 막 뛰어다니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은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성경책을 딱 펴놓고 있는데 이 딸이 목사님 그 성경책에 딱 올라가 가지고 막 부르고 있는데 그러면 그 엄마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예? 때려서라든지 아니면 해야 되는데 그 여자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 여자 집사님이 어머 우리 딸 봐, 말씀 위에 딱 서 있네.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기가 막혀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이 믿거나 말거라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또 무엇을 교훈받아야 됩니까? 이런 모습이 어리석고 우매한 여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기 자식의 일이라고 자기 남편의 일이라고 무조건 감싸주고 무조건 두둔하는 것은 잘못된 여자들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비가일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편의 잘못을 저지르고 돌이켜서 말하고 있는 현명한 여인의 모습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아비가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누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내 식구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껴안고 기도하고 다 내 탓이라고 하면서 내가 중보기도 하고 해야 되는 게 여러분 올바른 현명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래전에 천주교에서요 내 탓이오라는 그 캠페인을 실시하면서 이 차량마다 그 스티커를 붙이고 다녔어요. 그래서 어떤 때 보면 다 그 막 오래돼 가지고 너덜너덜한 그런 스티커를 보면 내 탓이오 그러면 그 천주교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그 전동이요, 이 운동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받고 회개의 삶을 살게 해줬는지 몰라요. 여러분 맞는 말이 아닙니까? 다 따지고 보면 내 탓이에요. 어떻게 보면 내 잘못이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남의 것을 들춰내고 남의 것을 막 꺼내서 하는 것보다 다 내 탓이라고 남의 죄를 품고 기도하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보시고 그런 사람을 더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일이 나에게 붙어 잘못되었다고 인정하고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게 될 때 아비가일처럼 남의 잘못을 껴안고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들춰내고 살을 붙여가지고 소문을 만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은 나발처럼 결국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이 주는 교훈의 내용인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되 똑바로 자기 허물과 죄를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변하지 않고 바꿔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그의 생명을 거둬하시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똑똑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죄가 있으면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그 죄를 내가 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남편이 죄가 있으면 그 죄를 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내가 죄가 있으면 아내의 죄를 내가 품고 자식의 죄를 내가 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나발처럼 나발나발 되지 마시고요. 예? 그 모든 죄를 내가 품을 수 있어야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제사장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위치가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스라엘에 망할 때는 다 이 제사장들이 타락이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 제사장도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죄를 과감하게 지적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들이 그냥 패역해서, 이 제사장의 아들들이 패역해가지고 나쁜 짓을 다 골라했을 때 이 엘리 제사장들이 그들을 조금도 꾸짖질 않았어요. 내버려 둬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브레슬에 붙여가지고요, 이 홈니와 비나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고 언약궤도 빼앗겨버리고, 이 엘리 제사장은 그 소식을 듣고 의자에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 그뿐이에요? 그의 며느리가 임시를 해서 해산할 때가 됐는데 이 소식을 듣고 해산을 하자 많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이 아들을 뭐라고 불러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다고 하는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남의 죄를 품고 중보기도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더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 남의 죄를 내가 품고 안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남에게 원한을 사지 않는 사람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래요. 오늘 31절에 보면 이 말은요,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그 상처를 싸매주는 사람이 이미 바로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31절에 보면 내 주께서 무죄한 죄를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죄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면서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지금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곧 남의 가슴에 못을 박지 않는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나발은 다윗의 마음에 못을 박았지만 오늘 아비가일은 그 나발이 다윗에게 꼽았던 그 못을 빼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다윗은 나발의 재산을 지켜주고 담이 되어줬지만 그 은혜를 줘버렸을 때 다윗은 배신감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상처를 받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그의 어리석었던 그 남편의 아내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아내는 이런 다윗의 마음을 다 풀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의 성품이 불같으면 그 영향을 누가 받겠어요? 누가 받습니까? 자식이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교육을 위해서 자식을 때리고 야단치고 때릴 때 그것을 감싸주는 엄마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원한을 사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버지가 여자를 자기 자식을 때리면서 교육을 하는데 이것이 너희 아버지가 너를 살아가는 그러한 방법이란다 그렇게 하고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거꾸로 야 너는 이 다음에 커서 네 아버지 같은 사람하고는 절대 결혼하지 말라고 하면 부녀간에 나중에 왼수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기도 하고요, 말 한마디가 원수를 갚기도 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 가정의 아버지와 딸은 평생 원수가 될 수 없는데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나아가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사정했을 때 다윗은 그 마음속에 있었던 그 원한, 그것을 다 눈 녹듯이 녹여버리고 이렇게 청명한 여자,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를 다윗은 자기의 아내로 삼고 왕비로 삼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내는 어리석은 남편의 죄로 인하여 다윗이라는 사람 앞에 나가서 엎드려서 빌고 있는데 오늘 보면 36절에 보면 이 어리석은 나발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돌아오니 그의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안 했대요. 여러분, 현명한 여인은요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자기가 다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이렇게 지금 아비가일은 남편이 저질러둔 이 일을 수습하려고 이렇게 발버둥 치면서 그 문남자, 남의 남자 앞에 가서 사정을 하는데, 여러분 어리석은 나발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술 처먹고 파티 벌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아무 말도 안 하다가 다음날 아침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침에 나발이 포도에 깨내 그 아내가 그의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같이 뛰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이 나발을 치심해 죽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원수 갚을 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은혜 안 갚는다고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나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나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선을 선으로 갚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남의 죄를 내가 품으면서 중부기도 하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상처받은 걸 있으면 풀어주고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나발을 어떻게 하십니까? 열흘 후에 하나님께서 치셨다고 그랬어요. 너 같은 인생은 이제 세상에 살 필요 없다고 나발을 데려가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사야서 1장 18절로 20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꼭 적용을 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다 할지라도 눈같이 희을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수확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며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다른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남에게 원한 사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남에게 상처를 주었으면 그 상처를 치유해 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알아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알고 은혜를 베풀 줄을 아는 사람에게 더 큰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지붕에 올라간 닭을 쳐다보는 소처럼 위독경으로 말씀 듣고 그냥 저버린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에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꼭 갚고 실천하고 또 그 은혜를 베풀므로 말미암아서 더 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그런 삶을 살았던 예수님도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얼마나 많은 시련과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유대의 장로들 숱한 비판과 숱한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끝까지 참고 십자가까지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부활의 주인공이 되셨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보좌 옆에 우편에 앉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꼭 여러분 기억하세요.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은혜를 베풀 수 있고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더해 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은혜를 알고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